여러분 참 축복받은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축복을 받았냐면 아주 성령 충만하신 우리 이규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심이 큰 축복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크게 제가 이규 목사님을 최근에 만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는데, 첫 번째로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이제 그 강의하던 순복음 그 총회 신학원에 이제 이화여대 교수님이셨던 정길자 교수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제 강의를 들으셨거든요. 오순절 성령신학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서 같이 이제 그 판교에서 어느 중국 식당에서 식사를 세 분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대표 기도를 이규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이규 목사님의 그 대표 기도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대표 기도를 식사 기도로 해주신 목사님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기도를 들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이렇게 주제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이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 말씀을 이규 목사님께서 이제 선택하시는 걸 보고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신지 제가 알게 됐어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4일 만에 이제 그 무덤에 가서 이제 나사로를 죽은 상태에서 부활시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4절 말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곳에 사망이 떠나고 생명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떠나가고 형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스틴 비버 혹시 아세요? 저스틴 비버 여러분 세대는 알 것 같은데 지금 막 자라는 신세대는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제 저스틴 비버도 이제 더 이상 아이돌 스타가 아니고 약간 올드 가이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스틴 비버가 사실은 캐나다 그 온타리오주에서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 정도 나이에 이제 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동전을 던져주는 것을 용돈으로 받아서 썼어요.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캐나다에서 정부 보조금을 받고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빠가 저스틴을 엄마한테 임신시켜 놓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홀어머니 밑에 저스틴이 혼자 자란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이사벨이라는 코스타리카 출신 캐나다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 출석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됐고, 저스틴 비버 엄마가 이사벨 목사님을 엄마라 부르고 저스틴 비버는 이사벨 목사님을 할머니라 불렀어요. 어느 날 크리스마스인데 이제 할머니 또 저스틴 비버 엄마가 어머님 오늘 저스틴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언 축복 기도를 하나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럴 때 이 이사벨 목사님이 굉장히 영안이 열리시고 지금 전 세계 예언 사역으로 지금 이제 한국에도 저쪽 용인 수지 쪽에 그 산위의 마을 교회에 이제 예언 사역하러 이제 가끔 오시거든요. 전 세계 예언 사역을 하시는데 한 분을 세워놓고 예언을 하면 20-30분을 예언하시는데 예언이 굉장히 정확해요. 저스틴 비버를 통해서 예언을 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너가 장차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될 거고 너가 영국 왕실과 사업도 함께하게 될 거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줬어요. 그때 당시 저스틴 비버가 노래도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었고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노래한 것을 유튜브에 이제 올리기 시작했고, 그 이제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그 이제 그 매니저가 유튜브에 보고 얘 뜰 수 있겠다라고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 만나서 이렇게 노래를 들어봤을 때는 솔직히 이제 실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첫 음반을 만든 게 마이 월드라는 음반인데, 그게 놓자마자
그때가 아마 16인가 17 정도였는데 그냥 전 세계 대박 터지고 아이돌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전 세계의 아이돌 스타. 가는 데마다 소녀 팬이 따라 들어다니고 저스틴이 나타나면 소녀들이 다 기절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예언이 그대로 맞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꼭 이사벨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보면 저도 그곳에서 사역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서 미국 선교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군산의 교회 개척을 내려놓고 이제 미국과 이제 독일 사역을 제가 다녀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사역 갔을 때 이사벨 목사님도 독일의 어느 이제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받고 예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 저희 영적인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사벨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갔는데 제가 미국 땅 밟기 하러 가는 직전이라 저에게 굉장히 많은 예언 축복 기도를 한 20분 동안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가 장차 빌리 브레이엄 같은 그런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고 너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치유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거라고. 근데 오늘 이규 목사님께서 선택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기적 중에 제일 어려운 기적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육신적인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가장 어렵고 더 어려운 것이 뭐예요? 예수 안 믿던 자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이 더 어려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쿨만 목사님, 베닌 목사님의 그 사역의 모델이 됐던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 캐서린 쿨만 목사님의 그러한 항상 말씀이 뭐냐면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는 기적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 신유 집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데리고 와야 돼요. 특히 아픈 분들을. 그러면 그분들이 치유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예언 기도를 받고 제가 미국 땅에 땅 밟기 기도를 하러 갔는데 애틀란타 갔을 때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제가 왔다고 특별히 관광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3시간 차 타고 가면 노스캐롤라이나이고 거기 빌리 그레엄 박물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벨 목사님하고 예언 말씀이 조금 이렇게 막 이어지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 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쾰른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슬람 교도가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왼쪽 무릎이 다 깨져가지고 이제 곧 인공 무릎 관절 수술을 앞두고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싹 치료를 받고 그 무릎을 못 꿇고 앉았는데 무릎을 꿇고 앉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자기 그 종교 선생이 자기를 치료하려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치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예수를 믿나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베를린 사역을 위해서 떠나야 돼가지고 이제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이제 제 차 있는 곳까지 이제 그 첫째 아이 픽업을 하면서 데려다 주셨는데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릎 치료받은 그 친구가 사실은 이슬람 교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처음 참석하고 이제 그 에디 목사님이란 그 저를 초대한 목사님과 함께 곧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이제 날짜를 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슬람 교도도 그 신유의 기적 앞에는 그러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래 사역을 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경 교육과 또한 신학과 또 조용기 목사님과 지금 이용원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보좌하는 데가 국제신학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총무 목사 사역을 하고 조용기 목사님의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한세대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석사학위는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를 하고 독일의 1386년에 세워진 하이델베르크 독일 최고의 대학교에서 조직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 장학금 주셔서 가능했고 제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모든 은혜를 받은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새소망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 고아원을 설립하신 분은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미국 선교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목회 초기 때 그 천막교회 치고 성도 5명 데리고 목회할 때 이 미국 선교사님 잭홈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그 고아원 출신이라고 하니까 각별히 사랑을 해주시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육자가 700명이 장로님만 1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오순절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 교회들이 조용기 목사님 한 번 만나려고 막 면담 신청이 몰려들어요. 조용기 목사님 한 번 만나는 게 너무 몇 개월 걸리는데 저는 면담 신청하면 조 목사님이 스케줄까지 조정해서 바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자신이 체험한 모든 성령의 체험을 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해 주시니까 기도해 주겠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딱 갔는데 다 나았다.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안 났더라고요. 안 났는데 저는 한번 목표를 잡으면 그 목표를 이룰 때까지 깡다구로 밀어붙이는 그게 있어요. 깡다구라는 말 알아요? 한 번 물면 안 넣는다. 그 진돗개처럼 한 번 목표를 잡으면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그 목표를 이루고야만은 그러한 성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받으려면 그러한 절대적인 그런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규 담임 목사님 갈망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한 갈망이 정말 있어야 돼요. 질병에 걸리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악한 영의 공격 외에도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하거나 자기 죄 때문에 이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치료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안수기도로 치료가 안 돼서 제가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펜사콜라 플로리다라는 교회 브라운스빌 교회라는 오순절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와가지고 정말 수만 명이 구원을 받고 엄청난 신유와 기적의 역사가 스티브 힐이라는 복음 전도자에 통해서 일어났어요. 전 세계에 그 펜사콜라의 브라운스빌 어셈블리 오브 갓 처치에 참석하려고 전 세계에서 몰려왔어요. 그 교회 한번 예배 참석하려면 거짓말 안 하고 12시간을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그 정도 부흥의 기간이 막 한 2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이런 이제 조금 악한 영의 공격으로 부흥이 끝나고 존 킬 패트릭이라는 목사님이 사실은 시애틀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 교회 초청을 받고 부흥 집회를 하셨는데 어떤 이제 기독교 리포터가 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너무 영적으로 시애틀이 죽은 것 같고 이규 목사님도 이제 대화하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시애틀이 영적으로 잠겨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미국을 버린 것이냐고 미국 기자가 질문을 하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러시더니 다음 날 나한테 오라고 그래가지고 기자한테 자기가 받은 성령의 그런 음성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존 킬패트릭 목사님이 브라운스빌 교회를 펜사콜라에 개척하기 이전이었어요. 그 펜사콜라 지역은 그런 길거리 창녀들도 너무나 많고 영적으로 엄청 어두운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 시애틀에서 펜사콜라에서 부흥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모빌 알라바마로 부흥이 옮겨가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 부흥이 어떻게 옮겨갈 거를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존 킬패트릭 목사님이 펜사콜라의 부흥이 끝나고 조용기 목사님 레마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품고 모빌 알라바마로 교회를 옮겼어요. 거기 가가지고 물론 펜사콜라에 있던 브라운스빌 교회 성도님이 좀 따라갔는데 모빌 알라바마에서 새로 개척을 했고 거기에서 또 부흥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전역에서 또 가티비를 통해서 전 세계 또 방영이 됐는데 제가 그걸 보고 있다가 이제 펜사콜라 때는 스티브 힐 아르헨티나 출신 선교사님이었고 그 모빌 알라바마 때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특히 남미 쪽에서 이제 그 니카라구아 쪽에서 지금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있는 네이슨 모리스라는 영국
부흥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아프리카 쪽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는데 이제 이 존 켈 패트릭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번 부흥회를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부흥이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신유 기적이 터지고 이러한 암이 한 2-3개 있던 사람이 그대로 사라지고 방광을 잘라내가지고 소변을 제대로 못 보던 자매니 그 자리에서 치료되고 그 귀의 귀관들이 다 드러내가지고 못 듣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보조기를 빼도 다 듣게 되고 엄청난 기적과 신유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방송을 듣고 있는데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치료받겠구나. 이 궤양성 대장염이 뭐냐면 크론병이랑 비슷해요. 현대의학이 그 모든 병은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의학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약이 좋으니까 그 약을 받아 먹을 때는 좀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약이 떨어지면 약 기운이 떨어지면 말하잖아요. 우리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때요? 병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런 상태였어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신유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주셨냐면 일반 그 병원의 의사들은 거미줄만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미줄을 제거해도 거미를 제거하지 않으면 거미줄이 또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거미가 뭐예요? 병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병의 원인을 없애야 병이 완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현대 의학으로는 이 100% 치료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원인까지 다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글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빌 알라바마 감사하게도 그때도 부흥이 딱 끝나는 그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 네이슨 모리스 이분이 전부 안수기도를 해주고 자기 방에서 옷 갈아입는데 제가 살짝 가가지고 그런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종이에다가 지금 나의 질병이 뭐고 내 기도 제목이 뭐라는 걸 싹 썼어요. 써가지고 보여주면서 말로 하면 조금 이제 거시기 하니까 전라도 표현으로 거시기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기도 받으려고 보여주니까 그 자리에서 안수를 해두라고요. 네, 안수기를 봤는데 정말로 성령의 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게 낫더라고요. 낫는지 안 낫는지 어떻게 알아요? 궤양성 대장염 증세가 뭐냐면 급변이 나오고 하루에 12번도 이상 화장실로 빨리 달려가야 되고 변을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엄청 일반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질병 치료를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는 거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금요철야 예배 때는 군산의 신실교회라고 한 300명 이상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제가 그때는 이렇게 안수기도도 다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찬양만 하고 이제 말씀만 선포했어요. 말씀 선포하는 중에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변호자라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반주하던 집사님이 그때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앉고 저렇게 앉고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허리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니 그 자리에서 치료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로부터 이게 하혈과 급변이 멈추기 시작하는데 한 3-4일 있다가 다시 또 비슷한 증사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제 믿음으로 나았다고 선포하고 이 질병을 받아들이지 말고 떠나가라고 명령하라는 그런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시면이 궤양성 대장염 저주받는 악한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가서는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치유가 올 때 바로 즉시로 치료받고 완전히 떠나갈 수도 있고 치유가 왔는데 며칠 뒤에 다시 그 증상이 조금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믿음이 없으면 어때요?
이거 치료받은 게 아니라 다 그럼 그렇지. 이거 다시 병이 오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질병의 영에 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면 치유의 기적이 그대로 계속해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함께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이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짧게 제가 약간 이 말씀의 깊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 앞구절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본인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독일 출신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 라이나드 본케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한 번 집회를 하면 한 자리에 아프리카는 땅이 넓어요. 그 자리에 10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그런 결신자가 수십만 명 나와요. 그분 평생에 거의 7억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혼자서. 그 대를 이어서 그 펜사콜라 브라운스빌 교회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다니엘 콜렌다라는 젊은 친구가 지금 대를 이어서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성령 사역은 누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가 계속 이어받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허락한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까 조용기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나았다 그거 말고요. 가장 핵심은 본인이 체험한 모든 성령 체험을 이 아들도 동일하게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 많이 저를 머리에 손 얹고 안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머리에 딱 하나 남는 게 바로 그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제가 독일에서 20년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에 베를린에서 중풍에 걸려서 니르만이라는 할아버지가 몸무게가 120kg가 넘어요. 휠체어에 앉아 있는데 중풍 걸리고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한 발짝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불이 임하고 성령께서 치유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뒤로부터는
휠체어를 끌고 다녔어요. 휠체어 안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예. 조용기 목사님의 저를 위한 간절한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 선조들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이 기도 아름다운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 어르신들의 기도가 여러분 젊은 청년과 어린 아이들까지 그대로 다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할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기도하면 개망나니 같은 아들도 어떻게 돼요? 결국 부름받고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이 소멸해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저는 한국에 소망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예, 제가 성령의 임재하게 충만한 이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 손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손이 열방 지구를 감싸고 있더라고요. 예, 지구본이 아니라 지구를 향해서 여러분 손들이 뻗어 있고 기도하는데 그런 하얀 물들이 지구에 흘러넘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로 열방의 붕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여러분들의 소명이고 여러분의 영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용산 땅이 축복의 땅이에요. 사단은 이곳을 악한 원수의 죽음의 영으로 2년 전에는 그 이태원 할로윈 사건 압사로 159명이라는 젊은 청년들이 아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사실은 저희 조용기 목사님을 배출한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를 만든 어셈블리스 오브 갓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미국의 붕을 이끈 그 교단이 이제 1907년에 그러한 현대 아수사 거리에서 부흥을 찰스 파람이라는 목사님을 통해서 현대 오순절 성령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 메리 럼스기라는 젊은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에 와서 처음 개척한 교회가 서빙고 교회입니다. 용산의 서빙고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성장해서 남북교회라고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그런 오순절 불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용산입니다. 그래서 그 용산이 굉장히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영적인 권세가 있는 곳을 악한 것으로 덮고 그 성령의 역사를 덮고 악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지금 김정일, 김일성 동상이 세워진 곳이 바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장차 그곳에 다시 부흥이 올 거고 북한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동상이 무너지고 그 위에 부흥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의 교회가 기도함으로 용산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역사가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러한 그 성령을 갈망하고 신유를 갈망하고 그러한 영적인 은사와 은혜를 갈망하는 집회가 그러한 영적인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갈망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은사를 갈망하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은사를 갈망하라. 영적인 은사를 받으라. 무엇보다 너희가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내가 방언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물론 교회에서 회중 가운데 방언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이제 방언 통역을 하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성령의 모든 은사는 우리가 반드시 다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이 강해진다라는 그런 헬라 원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이 영권이 강해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신율 사역자는 매일 2시간 이상씩 방언 기도로 통성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물을 듯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 기도를 하신
권사님 기도가 굉장히 은혜롭더라고요. 어디 계세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사도에게, 복음 전도자에게, 예언자에게,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그러한 오중직위만, 목사들에게만, 교사들에게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all believer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사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페이버라는 특별한 은혜. 페이버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무런 일을 한 것이 없지만 그냥 받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지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 보면 16절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또 다른이라는, 제가 신촌 아름다운 교회인가요? 거기 여러분들이 유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원어 성경 공부를 했다라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다르다라는 말이 알로스라는 말도 있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헬라어의 표현이 더 한국말로 표현이 안 되는 표현입니다. 여기 또 다른이라는 표현은 이게 상당히 반어법인데요. 다르지만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바로 여기 알론 파라클레톤입니다. 알로스를 썼어요. 그러니까 헤테로스가 아니라 알로스. 그러니까 헤테로스를 썼으면 전혀 다른 보혜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였고 또 다른 보혜사니까 사실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라는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알론 파라클레톤이 헬라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그래가지고 나와 쉽게 얘기하면 나와 명칭은 다르지만 나랑 똑같은 분이 오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거야. 그런데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다시 나를 만나게 될 건데 그때는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 너 영혼에 함께 있겠다. 이 약속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계신 거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친부모도 모르고 그리고 제 진짜 이름도 모르고 제 진짜 생일도 모르고 자라서 그러한 그 하나님이 이제 결혼해서 가족을 주시고 장인어른 장모님이 오늘 같이 오셨는데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저는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있는 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제가 매일 집에서 제 아이들이고 가족이니까 안수기도를 해두지만 이곳에 더 큰 은혜가 임하니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부흥회를 가더라도 저는 꼭 가능하다면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은혜의 자리에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때는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미한 거예요. 지금 현재 성령님이 내 안에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는 예언 말씀이에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이건 미래 표현인데 장차에 성령님께서 이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에게 임한 것처럼 그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갈망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그러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적인 아버지 그 모델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그 은사를 갈망하고 또 사모하니까, 사실은 제가 한세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조용기 목사님 그냥 한세대 가끔 말씀 주러 오실 때 그냥 지나가는 분으로, 멀리 있는 아저씨 정도로밖에 그런 관계가 아니었죠. 근데 제가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 저도 조용기 목사님처럼 쓰임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을 만날 기회를 문을 열어주시고, 조용기 목사님과 영적인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주시고, 특별한 안수기도와 축복기도를 많이 받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아직도 전 세계 사람들은 조용기 목사님이 이뤄놓으신 성령의 업적들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제가 조용기 목사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면 엄청난 대우가 그 다음 주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서로 저를 막 강사로 초대하려고 하고, 그리고 미국의 어떤 미국인 교회에서는 정말 조용기 목사님 영적인 아들이냐, 그래서 제가 딱 함께 찍은 제 홈페이지 페이스북에 올라간 그 조용기 목사님 사무실에서 함께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왕대밭에 왕대난다라는 사진으로 조용기 목사님 사무실에는 왕대나무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흑백으로 된 게. 거기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열심히 이제 저를 대우해주고, 어떤 분들은 막 몇백 불씩 막 선교비를 쓰라고 그냥 막 건네주시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그거를 떠나서 영적인 유업을 우리가 계속 받아 누리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영적인 인물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이 제가 되고, 제2의 조용기 목사님이 이규 목사님이 되고, 제2의 조용기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부목사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어머니들이 나와야 되고,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여의도 순복을 교회를 이룬 최자실 목사님과 같은 그런 영적인 어머니가 이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꿈을 꾸세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꾼 그대로 여러분의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꾸세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항상 저한테 강조하신 것이, 너가 항상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큰 꿈을 가져라. 너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목회자지만 너가 장차 목표를 가지면 나와 같은 목회자가 될 거라고 항상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간절히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지금 그렇게 돼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 가나 그러한 성령의 역사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쾰른에서 사역할 때도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고,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적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많은 치유들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보시겠는데요. 이사야서 말씀은 아니고 이사야에서 나오는 동일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서 장차 이 사역을 내가 하게 될 것이라고 그 성경을 펼쳐서 그런 펼치신 부분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 사이즈가 약간 작은 관계로 좀 내릴게요. 할렐루야. 영적인 작은
조용기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시게 될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입니다. 거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누가 가난한 자예요? 돈이 없으면 가난한 자입니까? 아니죠. 돈이 없는 가난함도 가난함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어떤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거룩한 흰 옷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전도를 해가지고 꽉 차게 회당을 채웠어도 그 흰 옷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지옥불에 던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돼가지고 흰 옷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 물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제 물질적인 부유함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영적인 가난함도 여기서는 의미하지만 그 물질적인 가난함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이제 그 뒷부분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보면 자유케 하시는 사역이에요.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사단의 속박, 악한 영의 속박, 질병의 속박, 포로되고 병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박에서 자유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되면 그 질병이 낫는 거예요. 아까 그 성령님이 변호사라는 말씀을 들을 때 반주하던 집사님이 허리에서 뭔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고 허리 통증이 치유받은 것처럼 그 영적인 악한 영의 눌림으로 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악한 영을 쫓아내면 질병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에 뭘 도둑질해요? 우리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킨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결국 지옥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게 하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은혜의 해. 이것은 구약 성경의 희년을 표현합니다. 희년 때는 뭘 말하고 있어요? 땅도 원 주인에게 희년은 돌려보내야 되고 땅도 돌려주고 노예들도 풀어줘야 돼요. 온전한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 희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정의와 그러한 영적인 부흥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 용산 땅에 세워진 이 시티 미션 교회가 이 용산 땅과 서울에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의 속박에서 경제적 속박이든 질병의 속박이든 어떠한 속박이라도 다 해결하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 신약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보시겠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그들의 회당에서 첫 번째로 뭘 하셨어요?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은 티칭 사역, 가르치는 사역이고 제자 훈련 사역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예. 천국 복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물과 성령으로 나는 그러한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제가 그 영어 성경에는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이라고 확대역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바이블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확대역 성경은 이제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요걸 번역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요거 말고 제가 이제 보낸 것 중에 그 이제 또 다른 것이 있거든요. 다음 거 넘겨 보실래요? 제가 보낸 것 중에 다음 구절. 예, 예, 그게 안 뜬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도우시는 분 가로 열고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 상담가, 예, 강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 또는 대기하시는 분 가로 닫고 이 도우시는 분이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성령님을 너희와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보낼 것이요. 예, 예, 지금 이제 영어 성경이 이게 나오는 거고 한번 그 뒤로 넘겨 보실래요? 다음 구절이요. 예, 이게 영어 성경으로 확대역 성경인데 이 다음 구절 한번 넘겨 보실래요? 예, 안 넘어가나요? 예, 그러면 이제 하여튼 제가 예, 예, 여기에도 마지막 분에 I will send him, 힘이 더 Holy Spirit이고 to you to be in close, 예, 친밀한 펠로우십,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보내신다 그랬는데 다음 구절로 넘겨 보실래요? 네,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담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중보자가 되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음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와 불교와 유교는 영적인 수련을 하죠. 부처처럼 되기 위해서, 공자처럼 되기 위해서 수련을 하는데 기독교는 수련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유기성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믿을 때 하나 됐다는 것을, 아까 예수님이 선포한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렸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하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 앉는 영적인 그러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이 선포하는 곳에 그곳에 하늘나라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신유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님께서 말씀을 확증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은 죄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시고,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그 교리가 성화라는 교리가 있는데, 저는 조직신학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교에서 개혁주의 전통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했어요. 근데 그 성화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려고 해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님을 만남으로 그때 우리가 성령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고, 주님의 깨끗함이 우리의 깨끗함이 되는 거고,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걸 믿어야 돼요.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들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 때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제가 내려놓습니다. 저를 십자가에서 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재랑을 못 박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거룩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힘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주로 3분의 2는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어요. 치유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되는 하나님 자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해달라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양식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그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 경멸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방 여인, 첫 번째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치유는 하나님 자녀들의 생명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대하면 너희가 모든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나와 같은 건강을 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을 먹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피를 마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고난에 동참하면 어떤 질병으로도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절대 질병이 동일하게 같이 존재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중풍병자가 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들,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오면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가 치료함 받는데 걸어갈 수가 없어요. 38년 된 병자가 걸어가려고 해도 노래도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할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질병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악한 영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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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온전한 치유와 자유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장 14절에 그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까 말씀드렸죠. 질병이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몸을 내가 잘 관리 못해서, 내 몸을 관리 못해서 술을 계속 마시고 담배를 피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으로 어떤 연예인이 쇼크사로 밥 먹다가 죽은 기사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일도 있고, 어떤 분은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병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몸을 관리를 못해서 병이 걸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다 치유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걸립니다. 우리가 절대 죄는 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뭐 한다고요? 계명이 뭐죠? 말씀을 여러 번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좀 작아지는 것 같은데 열심히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저도 이제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러한 어떤 귀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띄워주실 수 있나요?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을 것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 가장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은 3장 16절인데 한번 찾아서 띄워주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성경 원어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령의 그런 바람을 불어넣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생기가 불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 중에 오살리 기도원이나 기도굴길에 가서 암병이든 뭐든 어떤 질병이라도 주기도문을 쓰든 암송하든 1000번 계속 선포하고 암송하면서 계속 기도할 때 암이 떠나가고 막 치유받는 역사가 엄청 많습니다. 치유 말씀을 선포해도 그렇고,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의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의 생기가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라는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암이 있거나 죽을 병이 있거나
어떤 질병이 있어도 죽은 자가 있어도 기도하면 성령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어떤 질병도 다 치료받고 악한 귀신이라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입으로 선포하고 암송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이제 성령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은 누가 육신이 돼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더 큰 사역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사역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에 일어났던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그대로 동일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의 역사로 인해서 성령의 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더 크게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갖고 나아가면 여러분도 성경의 모든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어느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을 갔어요. 근데 그 교단을 보니까 성경 말씀 보면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리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방언도 그친다는 말씀을 듣고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거를 지금 사도 시대에 끝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 갔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병 고칠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병이라는 존재 자체가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언의 최고 경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성령님과 교제함으로 그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성령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그것이 예언의 최고 경지입니다. 세계 책이 예언 정확하게 예언하신 분들은 그게 예언의 기본이라고 다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예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더 깊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복음을 권능 있게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 자리에 성령의 권세는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림받기 받는 그 시간까지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강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 세계 이번에 독일도 다녀보고 미국도 가봤는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나면 저는 우리나라가 동성 합법화 결혼이 통과한 데서 참 감사한 게 미국 가서 선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가긴 가야 되는데 제일 껄끄러운 게 뭐예요? 미국은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여자 부부가 있고 남자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갔던 교회에 보니까 그런 교회는 또 빨리 이혼을 해야 되는데 동성 커플끼리 결혼하면 빨리 이혼하는 것이 제정신 차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역사가 있냐면 성령의 은혜가 강하게 일어나니까 동성 여자 결혼했던 사람이 제정신이 차리니까 이거 잘못된 거잖아. 그리고 바로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은혜 받고 그 사람이 동성애자들을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들을 전도하는 사역을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가도 미국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절대로 이 동성결혼 합법화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금 전 세계 부흥으로 쓰임 받게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 3서 1장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조용기 목사님이 세계 최대 교회. 조용기 목사님 생전에는 85만 명까지 이제 제적 성도가 이르렀고 거의 100만 명 가까이 갔죠. 그리고 이제 21개 교회 독립시켜 가지고 나서는 그 후로는 45만 명으로 떨어졌는데 어쨌든 아직도 세계 최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핵심 말씀이었어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질병을 치유로 받아도 돈 많이 벌고 다 형통하는 것 같아도 예수 안 믿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아무리 부하게 살고 떵떵거리며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다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혹시 예수님을 안 믿는 분 계시면 한번 그 자리에 손 들어 보실래요? 다 믿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하여튼 안 믿는 일가친척 열심히 전도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믿기 때문에 범사에 달되고 강건한 축복도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변호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영적인 세계에서 그 일이 먼저 일어납니다. 죄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사실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러니까 하나님도 제일 먼저 알지만 사단도 제일 먼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한테 배운 것처럼 단수라고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해요. 얘가 지금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내가 가서 질병도 주고 괴롭히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참소해서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런데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걸 변호해 주세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지 않고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변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죄 짓지 않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살고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묵상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질병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고 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